안지호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또 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의의 거짓말,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 편에 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리고 장로의 말을 잘 듣는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장로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교육자에게 순종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천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신방은 가야겠는데 장로님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늘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신방을 가보자 해도 같이 가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신방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까지, 그때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대뜸 제게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 모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의외의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방 먼저 다녀왔다라는 소리는 못하고 안 간 척하면서 가야지요? 언제 갈까요? 하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갔다 왔는데 안 갔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일 시내에서 만나서 점심 같이 드시고 가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럽시다 하고는 사택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방했는데 내일 또 신방을 가면 그 할머니 집사님이 뭐라고 말할까? 잘못하면 신방한 것이 탄로날 텐데 하면서 걱정 염려가 심히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말을 맞추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약 40년 전 그때는 전화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내에서 장로님 내외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집사님 병실을 모르는 척 안내 데스크에 가서 병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제발 집사님이 모른 척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실을 들어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골 할머니 집사님이 눈치도 없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강도사님 바쁘신데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 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장로님과 또 부인 집사님의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보다도 함께 온 장로 부인이
그 부인 집사가 안색이 싹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로 부인은 나와는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왔는데도 이 장로 부인은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사시는 산 위에 가스원까지 제가 혼자서 신방 갔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가까운 곳 야산에 과수 농사를 넓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수원 안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 병원 신방 사건에 대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제가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푸는 것 같은데 이 부인 집사는 그때부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저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역자가 거짓말한다고, 새로 부임한 젊은 강도사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모두 똑같이 장로님 배제하고 무시한다고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부인 집사는 그 가정이 대전으로 이사가기까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 그 사건이 있은 후 4개월 후에 장로님 가정은 그 가수원을 매매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강도사 인을 받고 첫 목회지에서 첫 번째 실수한 그런 목회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부닥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마음 상하지 않고 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장로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바로 장로님과 그 부인 집사님 네 분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악의의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성인 거짓말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각이 무디워져서 거짓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